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성공과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가신 그 의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오늘의 장면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소리 지르고 또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정작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그곳이 성공하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복을 받아서 들어가는 그런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말씀대로 가십니다. 그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곧 준비되어진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가시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지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곳에 들어가지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비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런 들어감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들어가시라고 하시는 곳이 과연 나의 복과 나를 위해서 어디론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들어가게 하시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한 촌입니다. 벳박에와 베다니가 그 역할을 했고요. 당시에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절기가 가까이 오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작은 촌이었던 벳박에와 베다니가 사람들이 기거하고 또 성전을 갈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촌, 그러니까 사람이 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아주 작은 촌락으로 보시면 되겠지요. 자, 거기에 이르렀을 때 주 제자를 보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계속 올라오시면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지를 반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시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누누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왕으로서 이제 다스림과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감과 함께 임할 것을 기대했던, 그리고 누가 그 옆자리를 차지할지에 대한 관심만 컸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그 시간들을 가졌지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을 준비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준비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그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던 거지요. 자,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마도 누군가 묻지요.
왜 이 나귀를 풀어갑니까? 묻는다면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나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쓰시게 하기 위해서 나귀를 잘 메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준비하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입성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고 잘 메어져 있는 나귀와 그 자기 새끼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준비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준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가시는 길에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매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매여 있는 나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될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곳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내 배를 불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 위해선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 그 모습이 또 잘 메어져 있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찾으실 때 거기에 메어 있는 나귀와 같이 그렇게 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메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에 찾으실 때에 그 찾는 그 순간 메어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요.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말씀대로 따라가실 필요가 없지만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삶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선택과 그 순종으로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먼저 몸소 보여주신 거지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는 거예요. 이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해 가십니다.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은 전쟁 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말이라면 이 나귀는 평화 시에 그때 타고 가는 그 짐승이 나귀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겸손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나마 순종한 제자들처럼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겠지요. 자, 그리고 자기들의 7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자, 겉옷을 펴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이 8절에 보면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니다. 이 모습은 자, 겉옷을 길에 펴는 모습은 구약의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예후가 왕이 될 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지를 바닥에 펴는 것은 마카비우스의 승리의 입성을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는 그 모습들이 이미 왕을 한 번씩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마다 행했던 모습들 가운데 대표적인 모습들을 이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지요. 앞에 가면서 또 뒤에서 따르면서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호산나라는 것은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호산나를 외칩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 호산나라는 것이 환호성과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은 원래 의미가 그렇지만 지금의 이 호산나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환호성을 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할 때, 우리가 뭐 축구할 때 대한민국 외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막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응원의 의미가 더 크지요. 호산나가 좀 그런 의미가 강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치는 이 모습을 보면 무엇만 이들이 생각하냐 하면 다윗의 자손인 왕으로 오신 통치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희생의 아들이지요. 창세기 22장에 번제물로 드렸던 아들이 이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들의 외침 속에는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이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될 땐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들처럼 그냥 나사렛 동네에서 온 선지자 예수로만 보입니다. 그들의 목적을 성취해 줄 그 선지자로만 보여진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를 위한 그 삶과 고백과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귀 새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들어올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앞에 겉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깔고 길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보지요. 나귀 새끼는 자기 등에 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자기의 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환호하며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이 나귀 새끼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위해서 그 길이 열리고 깔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열리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길은 열릴 수 없겠지요. 그리고 그 길은 준비되어 있지 않겠지요. 우리에게도 오늘 들어가야 될 곳과 열려진 길이 있겠지요. 또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겸손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열려진 그 길, 예비되고 준비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환호성이 있고 또 환영받는 길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늘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 발자국씩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복음되고 말씀 되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들어가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 매어있는 나귀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잘 매어져서 주님이 찾으실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길이 열렸을 때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열릴 줄 믿사오니 늘 주님과 복음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